네, 오후에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코끼리가 됩시다. 네, 몸은 가벼워지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것도 덤비지 못하는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꼭 봐야 되는 것이 창조의 축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위에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좋은 것만 있고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처음부터 빛을 주셨습니다. 그냥 살아라가 아니고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하나님의 빛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되 우주의 법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사는 법을 영혼 속에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도 영혼이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혼자서 못 살아요. 은혜 받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다니까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주를 이 땅 가운데 뿜어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장악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흑암과 저주와 혼돈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여곡절 끝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 네피림이라고 하는 저주, 온 지구가 땅을 밟을 수 없는 홍수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세기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까지 한 시대 안에 또 한 세대 안에 한 가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시간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시간표가 나온 거죠. 요셉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응답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또 요셉이 그 응답이 영원해야 되는데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노예 상태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붙잡혀서 거기에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더 비참한 것은 후대들에게 그 비참함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던져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요셉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된 그 백성들,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들이 노예가 돼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거기에다 고역에 시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빛이 없는 흑암의 재앙이 다시 나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명령에 굴복해야 되는, 처음에는 존중받고 대우받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거기에 장악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 예배 나오고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묶여요. 거기에 걸리고 거기에서 작은 것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교회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일하다가 낙심할 게 아니라 교역자들도 보면요, 교회 일하다 보면 서론스러운 일이 있어요. 내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영혼도 살리고 주의 일 하려고 왔는데, 빛을 가지고 왔는데 하다 보면은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서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볍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그것 못하면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서론 인생하다 마쳐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어지면,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큰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서론을 잘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헤매고 세상에 나가서도 헤매고 우왕좌왕하다가 맨날 서론 가지고 헤매고 염려하다가
종결이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서론 인생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부활 이전에 십자가 지신 주님까지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서론 인생이었어요.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 인기, 명예, 권력.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많은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 부모들, 예수님 우편에 우리 아들, 좌편에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서론 인생이에요. 제자들끼리 그런 계산 안 했을까요? 내가 서열 몇 번째지? 다 했을 겁니다.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 거 가볍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보다 앞서도 되고 뒤서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서론 인생은 큰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못하고 못 보고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 뭐죠? 은혜 받는 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여서 내가 빛의 축복을 누리는 일.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은 안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빛을 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구역,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같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훈련,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 진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안에 와서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고 삶이 안 바뀌고 내가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살리겠습니까? 교회 일하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모세라는 큰 인물도 봐야 되겠지만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고 더 중요한 사람 갈렙도 있었어요. 갈렙은 특히 어떤 사람이었죠? 생존 표시가 안 나는 사람, 조용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험준한 상지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 다들 머뭇거리고 저기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 갈렙이 튀어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도 언제 등장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축복받아서 오는 것 같은 애굽의 이주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살았는데 성공을 안 했더라면 사람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가진 거 가지고는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 가지고 하거든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갈 때는 특권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순식간에 노예가 돼버렸죠. 그게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안 당해도 되는데 노예로서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신앙생활 대충 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응답이 뿌리를 못 내리니 시간 지나니까 후대가 노예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족의 위기가 찾아왔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흑암의 역사와 이유 없는 고통입니다. 이유 있는 고통이어야 되는데 이유 없는 고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2장에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레위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자겠죠,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누구를 말합니까? 성직자면서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남자와 여자 둘 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배를 맡았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예배라는 건 그냥 예배 인도하고 순서다 이게 아니라 번제를 아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피제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번제를 합니까? 창세기의 그 비밀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인생들은 죄사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자와 기도하는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것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만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2026년 되니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없어도 너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첫 시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것만 해도, 큰일 안 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처음 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직자 기도회. 9시였습니까? 9시 반이었습니까?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장로님들이 나눠야 될 복음의 정서가 있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같이 소통하고 대화했는데 몇 달 안 했는데 중꺾마 뭐죠? 월드컵 하다가 유행한 단어인데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였잖아요. 중직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확 살아났잖아요.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만났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 배우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아는 남자와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여자가 만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큰 시작이고 그 가정, 믿음의 가정 위에 뭐가 바뀌어요? 후대가 바뀌는 거예요.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사람이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데 힘이 있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없었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다는 게 뭡니까? 아이를 유기한 거죠.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운다. 말이 됩니까? 1장 끝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가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 다 던져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이 재현되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운명이면 살아라.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려놓음이 절묘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 못하면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얘는 키워야 된다, 얘는 살려놔야 된다, 얘는 남겨야 된다. 아니요, 이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 속에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위 가정인 것이죠. 왜냐?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위,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테바라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느냐? 방주가 똑같은 의미예요. 방주는 크고 장대했죠. 근데 갈대 상자는 아이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은 똑같았다. 성경에서 원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방주와 갈대 상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서 딱 띄웠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묘한 응답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애굽 공주가 그 갈대 상자의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딱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또 뭐예요? 이 공주가 아기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보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공주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운명인가 보다. 내가 아이가 없는데 그래서 울적하고 힘든데 어디서 갑자기, 그리고 그 여인이 볼 때는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잖아요. 그게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딱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를 보고 반가워하고 받아들이는 걸 느끼니까 딱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엄마, 히브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유모가 필요한데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 여인을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지구상 최초로 돈 받고 수유하는 돈 받고 수유하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이 잘 키우라고 나라에서 돈 주는데 야,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모든 절묘한 응답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사람이 이걸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미리암, 너 뭐하니? 정신 차려. 가서 동생을 잘 지켜봐야지. 엄마가 명령을 주고 시키고 이래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된 걸까요? 아니요. 그 불안함과 염려되는 모든 부분까지도 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 절묘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로. 기도로 승리하는 2026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레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인물, 모세라는 인물을 레위 교육으로 키워내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교육이 뭐냐?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레위 교육입니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분명히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는데 좀 커면 3살만 되면 애들 뛰어다니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조용히 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갈대상자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선택. 왜냐?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역청과 몇 절에 나오죠? 자, 3절에 보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나오죠. 무엇을 한 겁니까? 물에 삼켜지지 않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지혜로운 게 어디 풀밭에다 갖다 놓으면 광야에다 갖다 놓으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신성한 곳이죠. 거기서 생명이 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또 그 나일강이라는 공간은 바로가 갖다 버려라 얘기할 만큼 바로의 통치 공간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명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가 나오느냐? 그 재앙과 죽음의 공간인 것 같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번영과 승리의 상징을 공간.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과 재앙의 공간인 그곳 사이에 뭐가 있어요?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공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만나서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기도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있다.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는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런데 이 레위 가정은 용감하죠. 그 나일강에다가 방주를 띄웠다니까요.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을 위하여. 모든 생명들을 살려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나고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하게 되죠. 단순히 젖먹이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게 돼 있다.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적인 거 우리 후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좋은 환경, 좋은 만남, 좋은 참고서, 좋은 옷, 좋은 거 못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과 어떤 세상의 비용과 경비와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교육의 레위 교육의 모토입니다. 레위 교육의 모토가 무엇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IQ가 한 50만 오르면 세상을 다 섭렵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상황인데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잘 사는 교육이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잘 살지 않아도 돼요. 바르게 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서기만 하면 돼요. 꼭 공부 잘해야지 세상 나가서 행복하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면 다 부자 됩니까? 재벌 됩니까?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모든 인류 기업 다 확률은 좀 높죠.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1년, 채 3년 못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한다 그러고, 박사 해가지고 박사급 인력이 되면 또 대우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허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잘 짜놓고 준비하더라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뭐랍니까? 우리나라에 검사들은 많아요. 근데 검사장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한번 삶을 면면히 들어보면 뭐 한 사람의 얘기긴 하지만 뭐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 자리에 갔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엘리트 정도가 아니라 초엘리트인데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인간의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고, 아니 뭐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그럴까요? 좀 내려놓고 진짜 멋있게 살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잘 사는 교육만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서는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모토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들의 모토는 우리 후대들이 좋은 학벌, 좋은 배경, 경제적인 능력, 뭐 어디 가서 막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바르게 서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남의 일을 돕는 사람이냐? 진짜 도와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살필 수 있는 자리냐? 그럼 사람을 진짜 살펴라. 그 교육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의 본질을 찾아주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자기 생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못 사는 인생이 됐는데,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잘 아는 게임 만들어가지고 빌딩 세우시고 세계적인 재벌 되신 분,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스스로. 무슨 경우입니까 그건 도대체? 왜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까?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그 시대를 다 뚫어내고 이겨내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는데, 아니 자녀들한테 재산을 증여했는데 세계 100대 재벌 뭐 재산만 증여받았는데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잘 태어났을 뿐인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왜 그 생이 유지가 안 되냐고요. 성공은 했지만 생의 본질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괜찮다. 생의 본질을 찾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나를 세울 수 있다. 4차 산업, 5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 옛날이죠. 불과 한 20, 30년 전 아날로그 시대는 손을 바꿨대요. 손으로 열심히 쪼이고 기름칠하고 이걸로 살았던 시대. 디지털 시대는 눈을 바꿨습니다. AI 시대는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음 시대는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권력과 경제와 부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 아날로그, 디지털, AI 시대 계속 변해갈 것인데 그 모든 시대에도 살아남는 인간은 누구냐? 본질을 찾은 사람, 인간의 인간됨을 찾은 사람. 살아남는 길이 그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기도하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시설 있으면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으면서 그 생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질까? 우리가 찾아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 열매가 나온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주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세상에 뒤처진다고, 비교해서 흔들린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불렀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정도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라이트온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나가서 뭐 이거 하나 더 배우고 저거 하나 더 배우고 지식 하나 더 갖춘다고 애들의 삶이 달라지느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왜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는지 그 생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에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의 보호자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근데 뭐가 겁나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넌 내 아들인데 뭐가 겁나니? 뭐가 걱정이니? 아들이 문제 당하면 아버지 출동이지. 아버지 바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생명이 오고 가는 순간에 건져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경제 배경, 어떤 지식의 배경, 능력의 배경, 외모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사 속의 많은 일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어머니의 기도, 록펠러를 세운 어머니의 기도, 모세를 영적으로 세웠던 그 기도의 배경. 어느 정도냐? 부모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요? 지금 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너진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우리가 진짜 하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못합니다. 빨리 나를 내려놔야죠. 나를 내려놔야 기도 속에서 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라이트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흑암 가운데 생명을 파송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정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2026년 기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축복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지도자 후대들을 키워내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